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보물입니다. 보물은 다른 말로는 보배라고도 하죠. 성경에는 보배라는 단어가 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보물 또는 보배라는 것은 매우 귀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렇게 보물이나 보배처럼 귀중하고 값지게 여기는 것,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물질이나 돈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겠죠. 또 집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오토바이, 심지어는 자전거를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보물처럼 여길 수도 있겠고요. 연예인이나 유명인, 또 존경하는 사람을 또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동물,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걸 또 보물처럼 마치 자식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물, 보배라고 또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보물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쌓은 지식이나 학식, 이걸 보물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명예, 권세, 자존심, 또 이걸 또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죠. 또 시간을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는 사람, 옛 추억을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 요즘처럼 이렇게 갈수록 세상에는 볼 것, 먹을 것, 즐길 것, 누릴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보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 또는 보배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어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답은 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당연히 주님이요 라고 답하기가 쉽죠. 물론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답을 하실 분도 계십니다. 복음, 믿음, 천국, 십자가, 교회, 이렇게 신앙 안에 있는 것들을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주님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처럼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요 라고 답하는 것이 혹시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자기의 이렇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적는 그런 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밀번호나 이런 걸 잊어버리면 그걸 힌트를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거기 답을 쓰는 게 있었는데 저는 거기 항상 주님이나 성경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나 그럴 때가 아니어도 그렇게 썼던 걸 보면 그냥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으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입술의 대답으로 나의 보물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진짜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과 진심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정말 주님을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또 주님을 정말 보배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죠. 그 무엇과도 말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계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요. 또 우리나라만 봐도 일제시대 때 6.25 때 보면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잡아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어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 믿는 걸 부인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가장 귀한 목숨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았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진짜 주님을 보물로,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100번, 1000번, 10,000번 주님이 내 보물이에요, 뭐 믿음이, 천국이, 십자가가 보물이에요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올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물처럼 보배처럼 여기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배입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쓸모없이 버려져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래서 모퉁이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보배처럼 여길 때 약속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부끄러움 당치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 또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보물처럼 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보배롭게 여김받고 장차 천국에서는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보물처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자, 첫째,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면 내가 주님을 정말 보배로운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면 보물을 드려야 된다. 즉 물질을 드려야 된다.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해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 꼭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물질 말고 얼마든지 다른 게 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결국 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보면 그게 너에게 있어서는 보물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게 바로 지금 너에게 보물이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낚시에 가 있어요. 뭐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산에 가 있어요. 뭐 휴일만 되면 시간만 나면 산에 가려고 하고, 또 길 가다 보면 등산복 있으면 야, 저 옷 입고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산하고 관련돼 있는 것만 가게 되죠.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거기에 자기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밤낮, 앉으나 서나 누우나 그 대상이나 또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지금 보물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보물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이 되려면요, 삶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자주 주님에 대한 것을,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있죠. 나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가. 그래서 예전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기 직전에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눈 뜨자마자 내가 보고 있는 게 뭔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성경 앱 같은 거 하나 깔아서 자기 직전에 한번 보고
눈 뜨자마자 보고 그것만이라도 해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물리적인 시간만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거기 투자해도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보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단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보물처럼 여기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고 시간적으로도 투자하게 됩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 주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억지로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주님이 생각났고 주님이 보고 싶었고 주님이 그리웠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니까 꼭 우리 주님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관련된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교회, 믿음의 형제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했던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보았고요.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최고의 보물처럼 여기던 이 내 마음에 세상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주님께 내어드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 처음에는 마음의 공고함도 느끼죠. 왜요?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깨우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무시해 나가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나중에는 공고함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의 보물이 주님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점점 이동해 가다가 결국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지적이나 책망이나 또는 찔림이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보물처럼 여기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다짐이고요. 또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잘 해보자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난날 되돌아볼 때 주님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보물처럼 여기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다 주님께 맡기니까요. 오직 천국 소망 가운데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요.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가장 제 삶에 있어서 행복한 순간이구나라고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것을 못 봅니다. 세상 표현 좀 쓰면 주 안에서 행복한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그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매우 교묘합니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해 오는 것이죠. 조금씩 야금야금 내 마음과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주님에서 세상 것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 시소 있죠? 시소가 양쪽이 똑같을 때 팽팽하다가 한쪽에 조금이라도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죠.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서 세상으로 옮겨져 가고 그 무게중심이 글로 넘어가는 순간 더욱더 빠르게 기울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많은 것들에 내 생각과 마음을 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벌어야 되죠. 또 가장으로서 가정도 챙겨야 되죠.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변 사람과 가족들 서로 챙겨야 됩니다.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마음에 두고 챙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주님을 보물처럼 여겨야 되고 주님만 둬야 됩니다 하니까 주님만 마음에 두고 나머지 세상 것들은 마음에 전혀 두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또 주님 가운데 두고 주변에는 세상 것 둬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보물처럼 여긴다면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내 마음에 있는 다른 부분까지 주님으로 인해서 다스려지고 주관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비록 다른 일들에 마음 두게 돼요. 저도 그래요. 예. 어떤 일에도 마음 둬야 되고, 가족에도 마음 둬야 되고, 또 집에도 마음 둬야 되고, 어떤 거에도 마음 둬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 둬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내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 나의 모든 다른 삶이 주관받고 영향받고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세상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것이 내 나머지 삶을 영향 주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꼭 주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두고 사세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한 분만 두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 한 분이 내 마음 중심에 꽉 자리 잡고 계시고 정말 가장 귀한 보물처럼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학생으로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인으로서 돈도 벌어야 되고 주부로서 살림도 해야 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말입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면 그 중심으로 인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다스려가게 된다는 말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계시는 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집안에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그 집안의 모든 삶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뭐 TV를 크게 틀어놨다 그러면 야 애기 깨 소리 줄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겨울에 추운데 창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야 아이 감기 걸린다 문 닫아 이렇게 될 거예요. 먹는 것도 또 어디를 놀러 가는 것도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겠죠. 이렇게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집안 식구들의 삶이 아이에게 맞춰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족들이 억지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보물이기 때문에 그 보물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내 삶의 보물이 되신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항상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이 주님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저의 마음을 100% 주님께 다 드리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100% 드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전임적으로 하시는 교육자나 이런 분들은 오직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그분은 그럼에도 또 여기저기 조금씩 마음을 둬야 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100% 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주님만 내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나머지 내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정 주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의 보물로 모셔서 주님으로 인해 삶 전체가 영향받고 주관받고 다스림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삶에 있어서 내가 언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뻤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보물이셨을 때예요. 그때 모든 세상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었고 바로 주님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게 통제받는 거죠. 지배받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었고 또 내 사후의 세계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으니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 앞에서도 바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보물처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려면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둘째는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 뛰는지를 보면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적인 모델이 된 분이 한 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서 모델 일을 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계기로 그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 무대에 서는 순간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일이 내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분을 보니까 자신이 하는 그 모델 일을 정말 사랑하는 분 같았어요.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세상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이고 뛸 때, 내 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생기가 느껴질 때,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그분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처럼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보석처럼 여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설레이고 가슴 뛰고 생기 돌고 활력이 넘치는 걸 봅니다. 여러분 TV 보면 가끔 그런 분들 나와요. 정말 연극 배우로 오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보니까 뭐 한 달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벌었대요. 연극이라는 게 좀 가난한 분들이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뭐 영화 배우나 이 탤런트에 비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왜 그걸 했냐? 그걸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10만 원, 20만 원 벌었지만 그 조그만 무대에 서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생기가 넘치고 너무 가슴 뛰었기 때문에 그 연극 무대를 떠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집에 아주 귀한 뭐 이조 백자라고 할까요? 고려 청자라고 할까요? 이런 거 막 모셔두고 하루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닦으면서 그거 보면서 막 감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낚시예요, 그게. 자기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렇게 세상 것에도요, 여러분, 보물처럼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 뛰고 그것 때문에 벅차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TV에 보면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먹을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은 음식을 볼 때마다 가슴 뛰고 설레인대요. 먹는 음식조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 안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 주님 만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설레이고 가슴 뛴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도 그랬지만 어떤 다른 일로라도 교회를 가게 되면 정말 가슴 뛰고 설레었어요. 벅찼어요. 특히 예배 시간 설레이고 기다려졌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언제 갔나 싶을 정도로 후딱 지나갔고 또 그 말씀 끝나면 다음 말씀이 너무 기다려졌고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흥분될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뭔가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슴 벅찼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세상 일을 할 때 그 무엇을 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전율과 가슴 벅찬 설레임을 저는 주의 일을 할 때 느꼈기 때문에 아, 이 일이 내 일이구나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그때보다 지금은 더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요즘 저의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님으로 인해 마음 설레이고 가슴 뛰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쿵쾅거리고 설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피크였을 때, 가장 설레이고 가장 가슴 뛰었을 때 그때와 비교해서 과연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나는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몇 프로인가 이걸 점검해 볼 때 참 많은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나 모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싶다.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교제하는 게 너무 그립다는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는데 막상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되더라는 말이죠.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간절해졌다면 이것이 이번 사태가 끝나고 다시 교회 나가면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꼭 나가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내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 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을 볼 때, 잠시라도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잠시 하늘을 보고 천국을 소망해 될 때, 주님 생각하며 찬양할 때라도 늘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젠가 동해안에 가서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위험 앞에, 그 웅장한 스케일 앞에 입이 쩍 벌어지면서 가슴이 뛰고 탄성이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가슴 뛰고 설레이고 벅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가슴이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일로 인해 설레이고 뛸 때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 영향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며 주님께서 나의 보물이 되신다는 증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찔림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했다고 회복하자고 다짐의 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랬지. 내가 주님으로 인해 가슴 뛰고 설레이고 벅찼지. 주님의 일로 인해 내가 선교한다는 것, 내가 전도한다는 것, 내가 이웃에게 어떤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자그마한 일 하나라도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뛰었지. 그래, 과연 그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뛸 수 있는, 내 심장이 뛸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주님과 관련된 일로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보물처럼 보배롭게 여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셋째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가, 희생할 수 있는가. 자, 사실 이게 쉬운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즉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주님을 만나 구원의 복음을 접한 사람은 내 모든 걸 다 팔아서 기꺼이 주님을 얻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조건이 있어요. 100%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99%, 90%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이거는 내가 지금 발견한 이 보화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이 사람은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 확신이 없으면요, 다 못 팔아요. 일부만 팔아요. 반만 팔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남겨둘 거예요. 왜요? 아닌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이 100% 확신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 확신이 생기면 어찌 보면 좀 극단적이 됩니다. 자,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인데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드리겠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실 극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진심이었죠,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게 또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가족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나 물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이나 향락 때문에, 명예나 권세 때문에 점점 주님이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둘이 이 땅에 살 때는 정말 극과 극이었어요.
부자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 거지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죽은 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자기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았다면, 정말 살아생전에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바꿔서라도 죽은 후의 삶의 처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에 말씀한 대로 만약에 천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이 없습니까? 있어요. 100%.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한 끗 차이예요. 99%와 100%의 차이예요. 99%만이라도 라고 하면 1%의 그 어떤 미련, 의심이 있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은 건 있지만, 믿음이 농도가 다른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 참기름이 많고 적은 있을 수 있지만 한 방울이라도 그건 참기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적을 수는 있어요.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이지만 그거는 정말 100% 확신을 가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미련 가지지 않을 것이고 이 땅의 것으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의심 반, 확신 반 가지고 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이죠. 아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게 아니죠. 한 반만 파는 거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하고 관망하는 거죠. 자, 몸은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 가끔 가다가 주님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를 다닐 때였는데 그 교회를 어떤 떠난 분이 가끔 떠났는데 연락이 된 분인데 가끔이 연락이 와서 그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주님 언제 오신대요? 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혹시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두려움, 궁금증 때문에 가끔 연락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전장치일지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내 마음과 내 몸은 다 세상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저는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는, 점검해보는, 여러분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 시기가 우리에겐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랬죠. 가장 위기 때 가장 빛을 발했고 그때 오히려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게 맞아요. 예.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그럼 내가 정말 100%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 삶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 투자하라니까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걸 주님을, 하나님 일, 주님 일을 위해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 나머지가 그 모든 걸로 인해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잃어버리고 일부만 잃어버리고 거의 다를 잃어버리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던진 거예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도 가장 귀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동안의 보물처럼 여기던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보배로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아름다운 존재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배는 우리 주님이시고요. 또 복음 주님이시고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릇이 중요합니까?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죠. 예, 당연히 내용물이죠. 선택하라 그러면 당연히 내용물입니다. 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보배이십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배가 사실 아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릇만 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담긴 주님이 너무나 보배로우시고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 그릇이 귀해서요? 아니에요. 그릇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배가 담기니까 그릇까지 가치가 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귀한 그릇이야 라고 해서가 아니라 담겨있는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나도 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이제는 내 안에 모시고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담기에 걸맞는 그런 그릇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귀한 그릇이 된다 하더라도 주님을 담기에는 여전히 비교가 안 될 만큼 부족하고 보잘것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보배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배처럼 여긴다면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 그릇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주님을 담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33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자, 여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도 보배로운 그릇이 되어서 거기에 담는다면 얼마나 영롱하게 아름답겠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또한 내가 담긴 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어찌 보면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은 주님이라고요. 복음이고 십자가고 교회고 천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참이 되고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정말 보물처럼 계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보물로서 자리 잡고 계신 삶, 그러므로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해 지배받고 영향받고 다스림받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보배가 되시면 내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 뛴다 했습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뛰고 설레이고 정말 그리웠던 그 시간들,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순간 얼마나 교회라는 공간이 그리워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버지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가슴 설레이고 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내 삶의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그 고백이 이제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2020년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더욱더 신앙이 성숙해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12월 한 달로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